샬롬, 재림 예수님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시대를 분별하는 정통 통합측 교단의 마라나타 김 목사입니다. 초림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 재림 때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하게 되는지를 통찰하고자 합니다. 초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별을 연구한 이방나라 동방박사들과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과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대망하면서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은 박사로서 하늘의 별에 집중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목자는 목자로서 밤낮으로 양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실 것이라는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성도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오실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 결과 메시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귀천 여부에 상관없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연구실이든 풀밭이든 성전이든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를 기다리며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동방박사는 박사로서 천체 연구에 몰두하였고, 양치는 목자는 목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양을 지키고 돌보며 양무리를 졌고, 성도는 성도로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금식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집중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깨닫고 전심전념할 때 하나님의 방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림 예수님을 만난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구원을 펼치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신분을 막론하고 박사나 목자나 그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셋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삶의 현장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또는 초자연적인 개입, 영적 체험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를 만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라나타 신부님들, 주님의 초림은 재림의 모형입니다. 때를 알리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징조를 보이셨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으며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늘의 징조로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나는 신부들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꿈이나 환상 등 영적 체험을 통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항상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재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대혼란을 두려워하거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이 땅에서 구주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을 가진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대면하였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공중에서 신랑으로 대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을 누린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심판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이제 초림 예수님을 만난 세 그룹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장차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명하겠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그룹 동방 박사들은 유난히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서는 저 별이 혹시 유대 왕으로 오실 이의 별이 아닐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별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상고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예물을 준비하였고 머나먼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별을 따라 끝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었더라면 별을 따라갔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징조로서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구주가 나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시켰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징조로서 별을 사용하신 것과 같이 재림 때도 역시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징조로 주님의 신부들을 깨울 것입니다. 하늘의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며 낮과 밤을 주관하며 땅을 비춥니다. 우리는 이 광명체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음과 같은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의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재림의 전조 현상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늘의 징조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동방박사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기름 충만과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여 동방박사들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초림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그룹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방문으로 구주가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많았습니다. 많고 많은 목자들 중에서 왜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에게 천사를 보냈을까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구주가 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움직여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시리라 약속한 구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셨고 그는 정확히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경험한 영적 체험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구주 탄생의 소식을 알림으로써 목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천사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전한 복음의 바톤을 이어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해야겠습니다. 목자들이 초림 예수님을 전했다면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알리고 전해야 하며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를 기다리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주님의 신부는 베들레헴 목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천사의 방문과 같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강권적인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었으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옳은 행실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합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심해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과 영적 무기를 아낌없이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겠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맞이한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에 늘 순종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 대해 평가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계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시므온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메시아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므온에게 임했던 성령의 지시가 성취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 8일이 되는 날로 할례를 행하는 날입니다. 이날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할례를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고 시므온은 그때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시므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시므온이 그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누가복음 2장 37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주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붙들려 자기 자신의 인생의 때를 알아서 그에 맞게 준비하고 순응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초림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므온처럼 인생 시간표를 아는 계시의 은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시므온처럼 산 사람이 또 있지요. 바로 안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되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84세 과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은 못하지만 금식을 해야겠다는 깊은 감동이 올 때에는
순종하여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더욱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말씀과 기도 이 두 수레바퀴가 온전히 돌아가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신앙의 기본이며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잘 순종하여 살 때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강.